오늘은 시편 20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0편은 전쟁 이전의 시, 전쟁을 치르기 직전의 시입니다. 21장은 전쟁 이후의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왕을 위한 기도 또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리를 기원하는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전쟁이 많았죠.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그 전쟁에 진두지휘를 합니다. 다윗 왕은 전쟁을 많이 치렀던 왕이죠. 그의 삶에 많은 그 전쟁들이 있었고 승리가 있었습니다. 주변 국가들과 끊임없는 싸움을 치룰 때에 그 왕을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죠. 전쟁은 가장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많지만 최고의 위기 상황을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우리가 이런 국가적인 전쟁도 있지만 오늘날은 경제 전쟁도 있고 또 학생들은 입시 전쟁을 치르고 취업 전쟁도 하고 청년들은 우리 생존의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전쟁이죠. 위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특징은 불안정한 삶입니다. 앞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싸움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해라. 그리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해라. 그리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라. 어떻게 보면 전쟁보다 더 심사숙고하고 기도해야 될 게 결혼이 바다에 나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나 바다에 나갈 때나 우리 결혼을 통해서 기도를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예측 부르고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죽을지 살지 모르는 것입니다. 바다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죠. 이력편주입니다. 큰 바다, 큰 배를 몰고 나가도 거대한 바다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거대한 물길이 일어나면 이력편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배를 타시는 교우들 우리 교회도 많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그랬대요. 너무 먼 항해를 하는데 거대한 배가 파도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만 타고 안 탄다. 그러고 또 계시다가 또 타러 나가시고 그러는데 그만큼 위험한 그것이 갑자기 풍랑이 몰아닥치는. 제가 호주에 있을 때도 이 둘로스 배가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오는데 얼마나 그 항해가 거칠어요.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오는 그쪽이 해안이 굉장히 그 바다가 거친데 이 배가 꽤 큰 배잖아요. 오는 길에 거대한 파도를 만난 거예요. 그 파도를 만나니까 죽는지 사는지 모두가 그냥 온 속에 있는 걸 다 꺼지거든요. 3일 동안 아무도 식당에 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 쓰러진 거예요. 다 쓰러진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이 결혼이라는 것도 항로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돌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요. 무슨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쟁을 치르기 직전에는 마치 폭풍전야와 같아. 폭풍이 전야.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 그런 것은 많이 없습니다만 이 동남아 지역, 또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에도 마찬가지인데 스톰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톰.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에도 그런 게 있죠. 토네이도 같은 것들이 있는. 어디서 갑자기 일어나는데 바람이 형성이 되어서 갑자기 몰아닥치는 거예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몰아치면서 비를 동반하는데요.
무서워요, 무서워. 어떤 데는 우박까지 동원하는데, 우박이 이런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요. 제가 한번 갔을 때도 그 우박이 떨어졌는데 바깥에 주차해놓은 채들을 다 들고 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보험료를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박이 내리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냥 거대한 나무들을 쓰러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전쟁이 그런 것입니다. 전쟁은 그런 것 이상이죠. 그야말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전쟁은 두려운 것입니다. 전쟁 영화를 보신 분들은 느낍니다만은 참혹하다는 거죠. 보고 난 다음에 참혹하다. 전쟁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6.25 아마 여기에도 우리나라가 그 전쟁을 50년대에 그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그걸 경험하셨습니다. 예. 자, 이 전쟁에서는 관건이 뭘까요? 승리입니다. 승리. 이겨야 된다. 오늘 우리 인생은 전쟁터로 본다면 우리의 인생의 전쟁터에서 우리도 승리해야 돼요. 전쟁터에서 지면 참혹한 것입니다. 포로가 되거나 죽임을 당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전쟁에서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오늘 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이죠. 예. 그 시대는 병거, 이 말이 오늘날 핵과 같은, 미사일과 같은 무기죠. 최고의 무기들이 병거, 말이었습니다. 자, 전쟁에서는 이런 병거,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가 아니고 전쟁에서 준비할 것은 준비해야 되죠. 예, 전쟁을 위해서 군사적인 준비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략이 필요하고 전술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지하면 과연 무기와 전술과 전략만 있으면 전쟁에 이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 특별히 이스라엘의 전쟁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성경은 전쟁사가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로 사사기로 사무엘 상하 열왕기 끝도 없이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사를 모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를 정도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오늘도 전쟁 가운데 있죠. 자, 이 이스라엘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뭘까요? 전쟁 속에 하나님의 개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인간의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이 아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군사적인 전략만으로는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7절은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자랑한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것은 많이 경험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 가나안의 정복의 전쟁들, 모든 것, 또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에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의지하면 주변의 나라들이 힘을 잃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신앙 속에 빠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교만하면 이상하게 주변에
약했던 약소국들이 강대국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기고 세상을 힘을 의지하면 지고. 자,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예민하게 바라보시는 작업인데요. 다윗이 무리하게 인구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쌓게 하는데 이 인구 조사를 무리하게 감행하다가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7만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굉장히 무서운 심판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이 대노하셨는가? 다윗의 이 행위가, 이 인구 조사하는 이 일이 단순히 수를 세는 센서스를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힘을 가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군사력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수를 자꾸 이렇게 카운트하는 거 안에 굉장히 위험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한 인격으로 보거나 한 사람을 이름으로 대하지 않고 수로 계산하고 그 수가 많아짐으로 그 수가 자랑이 되면 그 자랑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는 위험한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대하셔요. 외적인 조건과 힘들을 다윗이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크게 대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도 늘 찾아오기 쉬운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줄을 대고 또 힘이 있는 사람과 엮어서 내 삶을 어떤 힘을 만들어 가려고 하죠. 우리가 사실 실제적으로 생존의 현장을 살다 보면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각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인맥이 필요하고 항맥이 필요하고 별별 수를 다 되어야 이겨낼 것 같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 위험한 이유는 그 성공 때문이 아니에요. 그 성공으로 인하여 찾아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마음에 사로잡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그래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어떤 힘을 쌓고자 하는 이 유혹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린 시절에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외적인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준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이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이 일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물맷돌이었습니다. 거기에 버금가는 군사력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골리앗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 대치하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불쑥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정황을 보면서 이 거대한 이 싸움의 한가운데서 다윗이 볼 때 그런 이 물맷돌 하나로 나아가려고 할 때 사실은 사울의 갑옷과 옷을 입혔죠. 그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런 갑옷과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자기 몸에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가 익숙했던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가 많이 들었고 알고 있는데요. 매우 상징적인, 마치 오병이의 사건이 상징적인 표적인 것 같이 이 물맷돌로 거인 블레셋의 장수를 넘어뜨린 사건도 성경에 굉장히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이 본문을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공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아주 어린 소년이고 한쪽은 어마어마한 전설적 자이언트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무기를 갖고 있고 블레셋의 그 대표적인 장수예요. 소년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군복도 입고 뭐 이렇게 무기를 갖춘 게 아니에요. 뭐 비중규군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드러낼 수 있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는 이 얘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와 같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거 뭐 소년이 그 한 끼 먹을 도시락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가난한 뭐 별로 볼품이 없는 오병이어잖아요. 그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 그 멸치 같은 2마리 그것으로 5,000명 아니 2만 명을 먹이도 남는다는 이 사건은 뭘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그건 해석이 안 돼. 하나님이 하신 것 외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 이야기도 소년이 등장해요. 오병이의 사건에도 소년이 등장합니다. 어린 아이, 그리고 아주 작은 볼품없는 그리고 오병이요. 그리고 그 어린 아이가 들고 간 물맷돌 하나. 그러니까 미미하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위대한 역사를 이뤄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큰 자와 위대하고 세상에 떵떵거리고 힘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주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힘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의 전쟁이 이런 결판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유혹을 늘 받습니다. 왜?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힘을 숭배하는 문화 속에 살아요. 그 사람들은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더 많은 힘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가면 모두의 최대의 관심과 이슈는 뭘까요? 누가 강자인가? 누가 가장 센가? 누가 가장 많이 가졌는가? 그런 힘의 원리에 우리는 지배를 받고 있고 또 그 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 위축을 당하고 주눅을 당하고 또 내가 좀 더 힘을 가지면 그 힘의 위세를 떨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힘의 유혹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인류 역사는 힘이 없어 망하지 않았어요. 힘이 넘쳐 망했어요. 철학자 몽테스키우가 지은 로마의 성공, 로마 제국의 실패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마는 시들지 않는 나라,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망한 거죠.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수백 년을 구가했습니다. 역사 이래 없는 엄청난 번영을 누렸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근데 그 나라가 망했어요. 최근에 독일에 제가 갔다 왔어요. 독일의 그 시스템, 유럽의 중심을 이루는 이 독일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대단한 나라더라고요. 독일이 유럽의 그 맹주죠, 실제적으로. 하여튼 잘 골고루 모든 15, 6개 그 주가 너무 골고루 잘 발달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법치국가고요. 모든 게 정확하게 움직이고 돌아가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독일을 이렇게 표현해요. 망할래야 망하기가 어려운 나라라고 그래요. 그렇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나라는 없다. 뭐 좋은 나라는 틀림없습니다만은, 여러분 미국이 대단한 나라지만 미국은
지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나라. 영국이 해가 지지 않은 나라였어요. 블랙시트를 통하여 보여준 것은 뭘까요? 영국이 불안한 겁니다. 우리부터 살자. 지금 미국의 정책이 뭐예요? 지금 트럼프를 뽑았던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된다. 다른 나라도 다른 나라지만 온 세계를 책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살아야 된다. 불안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힘은 힘으로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힘은 유한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세워지기도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사왕의 기도가 유명하죠.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죠. 아사왕. 이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갈망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는 이 모든 이 세계의 힘의 그 원리 안에 끼어 있어요. 저는 요즘도 이 사드 문제나 이런 걸 보면 너무 속이 상해요. 너무 속이 상해요.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중국과 미국의 끝없는 그 파워 게임 안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 또 강의, 국내 최고의 그런 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통일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 다루는 거예요. 세계 4강의 헤게모니 안에 우리는 들어있어요. 한쪽이라도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힘들어요.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전쟁 속에서 자, 그러면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지금 굉장히 전쟁을 앞두고 정신이 없는 때입니다. 밤잠을 새워가며 전략을 고민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소제와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전쟁의 차이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영적 준비죠. 예배예요, 예배. 어떻게 보면 이 예배는 이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 것은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지금 전쟁을 치르는 일에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나중에 드려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이 매우 인상적이죠. 어떻게 보면 낭비로 보입니다. 낭비로. 낭비로 보여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보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낭비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거 뭐 하느냐? 주일날 쉬든지 땅이라도 차라리 파든지 어디 좀 이렇게 할 일이 많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주일날 그 교회 가서 그것도 수영록에는 도로도 많이 막히고 시간도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가는 게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제껴두고 의도적으로 어떤 공간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사는 자임을 지금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그분은 놀랍더라고요. 미국에 계시는 분이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유럽에 출장을 가서도 당신 교회, 주일날은 당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잠시 그 당신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그분의 개인적인 간증이기 때문에 그걸 절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분의 삶의 기준이죠. 예배. 그리고 자신의 교회. 사실 우리가 어디 가다 딴 교회 가면 여행 가다가 가면 뭔가 손님하고 구경 왔다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늘 내가 드리던 그 예배의 자리,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 오늘도 여러분들 늘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으셨죠? 예, 주일날도 보면 다 자리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 앞은 자리가 있어요. 새벽 기도 때도 보니까 저도 그래요. 늘 앉는 자리에 앉아요. 어떤 분은 또 앉은 자리 누가 처음에 온 분이 몰라가 앉았으면 옆에 앉으면 되는데 내 자리입니다. 옆으로 가시라. 성가대도 자기 자리가 있더라고요. 예, 자기 자리가 있어가지고 옆에 누가 앉으면 안 되더라고요. 예, 또 어떤 분은 또 이상하게 또 이 직통파가 있어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말고 성가대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앉아있는 분은 저리 가라고 그래. 자기가 갑자기 생뚱맞는데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으라고 했다. 성령파가 계시다고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자기 자리를 마음대로 옮겨 다니는 사람. 오른손으로 밥 먹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바꾸고 왜 그러냐. 성령이 지금 말씀하셨다고. 자, 여러분, 오늘 예배가 뭘까요? 왜 지금 전쟁을 앞두고 그 중요한 시점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빠져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자들이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야에 적군의 그 거대한 함성 소리가 아니고 거대한 배너가 흔들리며 그 적진의 그 험악한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이 재물과 시간들은 낭비가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자 하는 거죠. 전선의 건너편에는 새까맣게 적군들이 진을 치고 진군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여러분 전쟁은 무엇의 싸움인가 하면 기싸움입니다. 전쟁은 그들 안에 어떤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죠. 그 전세를 기울게 하는 많은 것들은 그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운동과 그런 악기들과 요란한 배너들을 동원하죠. 이게 뭐예요? 상대를 꺾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함성과 그 소리, 시야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 시편의 이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예배의 처소에 대한 시인들의 동경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를 일망하는 모습들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빠지고 잠 못 이루는 밤, 그리고 신경쇠약증에 걸리고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전쟁터죠. 내일 출근할 때 무슨 일이 내 삶에 일어날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승진의 문제로 오고 가는데 어느 날 그 직장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그 회사가 없어버리고 붕괴되어 버리고 마는 이런 세상들. 전쟁이에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를 기를 죽이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그 모든 우리의 삶을 제압하고자 하는 수없는 소리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셔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예배에서 맛보아야 돼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면 죽었던 자, 시들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예배가 뭘까요?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공간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그 초월의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로부터 초월의 경험을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바울 사도를 보면 그는 초월적 삶이죠.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어떤 엔 청비에 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상황에 매여 있지 않고 초월적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옥 속에 갇혀 있어도 그런 여전히 기뻐했던 삶은 초월이라는 거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은 초월입니다. 오늘 현실에 갇히지 않고 현실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를 당하면 우리는 세상의 힘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는 예배가 한 10분, 20분 전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꽉 차고 그래서 찬양으로 깊이 나아가고 기도와 말씀과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함을 경험하고 축도가 끝난 다음에도 사람들이 그 여운, 성령의 임재의 그 여운에 차마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압도를 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장사 시장터와 같은 예배가 아니고 말이에요. 정신없는 예배가 아니라 모든 시작과 끝까지 성령의 압도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하늘의 초월을 경험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잡다한 근심과 생각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우리의 영이 주의 성령으로 자유를 얻는 은혜를. 여러분, 멋진 콘서트에 그 연주가 끝나도요, 사람들이요 박수도 차마 못 쳐요. 왜? 그 음악 안에 빠져들어갔어.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유명한 이 음악의 그 신화 같은 얘기가 있어요. 지휘가 끝났는데도 사람들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박수를 치지 않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콘서트 안에, 그 음악 안에 다 청중이 빨려 들어온 거예요. 레퀴엠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곡의 연주의 끝에 마침내 지휘자가 움직이자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박수를 치고 청중들이 떠나가지를 않는 그 음악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초월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이 독특한 경험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1시간, 2시간 아니에요. 5시간 아니야. 온 하루를 다 바쳐도 예배는 낭비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는 대가를 지불할 만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사절에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며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민족은 시련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의 민족사는 숱한 전쟁사였어요. 그리고 수없는 유린을 당하고 강대국 사이에서 부녀자들이
탈취를 당하고 유린을 당하고, 아직도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이 위안부의 문제마저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은 뭔가 석연찮은 안타까움을 안고 있습니다. 시련의 민족이었어. 6.25 전쟁은 여러분 세계사에 유명한 전쟁입니다. 온 세계. 워싱턴에 있는 그 전쟁 기념관 쪽에 가면 한국전을 기념하는 그 자리에 가보셨습니까? 무수한 사람들이 전사의 이름이 쫙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경제적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경제적 고속성장. 우리는 대단한 민족의 그 반열에 섰습니다. OECD 국가의 경제 10위권에 들어와 있어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대국의 틈에 기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치를 보면 보지 않을 수 없는 나라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절에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환난 날에 야곱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 야곱의 하나님일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오늘 야곱의 하나님을 성경이 언급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성경의 인물 중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은 전쟁터와 같았어요. 그는 위기를 넘나들었어요. 그는 일찍부터 부모를 떠나, 그리고 그는 이국에 살면서 처절하게, 그리고 전쟁터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셀 수 없는 위기들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야곱의 인생에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베델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고 전쟁 같은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를 보호해 주심으로 그를 마침내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이라고는 국호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그는 결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 환난 중에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의 보호가 되시는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윗의 확신은 6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여기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자, 여러분, 아직 전쟁은 끝이 나지 않았고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구원하신다라고는 이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 완료 시제예요. 이 완료 시제라는 것은 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과 같은 상태, 미래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승리는 우리의 싸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달려있고,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미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과 같이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인 잡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호수아스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건져내시는 하나님. 여수와 지저스 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자. 성경에 하나님의 핵심적인 행동이 뭐냐? 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행동이 뭐냐? 구원이다. 건져내시는 하나님, 살려내시는 하나님. 이게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전반적인 얘기예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그는 구원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여기서 완료 시제를 쓰면서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라면 이제 내가 살아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왜? 승리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궁극적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메시지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사건도 하나님이 승리의 재료로 삼으셔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승리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자, 5절에서 구원과 승리를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기도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 알수록 기도는 강렬해집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알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는 조약돌을, 물맷돌을 그 시냇가에서 주울 때 무릎을 꿇는 행위 속에서 그는 이미 기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전쟁의 와중에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치열한 전쟁, 아슬아슬한 생사가 오가는 그 가운데서 그는 기도를 배웠어요. 책상에서 이론으로 배운 기도가 아닙니다. 이론으로 배운 기도는 허약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남달리 삶이 힘들고 어렵게 아슬아슬한 위기를 넘나들면서 그것 때문에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던 순간, 기도할 수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급하고 위기의 삶을 넘나들었던, 그래서 기도를 배울 수밖에 없었던 분들은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어쩌면 밋밋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래서 기도를 배울 수 없었던, 그게 축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지난 철야, 금요 철야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최상의 현장은 고난의 순간이요, 위기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1절과 5절과 7절에 나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이름에 주목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의 얼굴, 시편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이름도 역시 중요해요.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피난처시요, 방패시요, 성루시요, 이런 그 많은 은유들이 나오는데 이 은유는 하나님을 지목하는 것입니다. 피할 때 반석에 그 요새 피했던 그 반석들이 많았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몸을 보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시다. 근데 그 나의 반석이시다. 그래서 그런 이름들 안에는 다윗의 자신의 생애의 삶과 경험이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 끝도 없이 그 하나님의 그 경험들을 은유적 표현으로 이름들을 이렇게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 하반절에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 여기서 전쟁에 승리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승리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국가적 번영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전쟁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생존의 현장, 삶의 세상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부단하게 살아가고 또 승리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그 전장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붙들고 계십니까?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유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그분의 이름의 그 자존심, 그 이름의 영광을 훼손시키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간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이름을 위해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마지막은 뭘까요? 오늘 20장 마지막은 기도로 마무리해요. 시편 자체가 기도의 책이죠. 자,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 전쟁을 치르며 삽니다. 폭풍전야와 같은 인생, 속수무책이고 예측 불허의 인생입니다.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우리가 가진 힘으로 이 싸움터에서 이길 자신이 있는가? 자,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오직 한 분에게 집중하는 것.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어야 돼요. 오늘 전쟁의 그 직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주목함으로 이 상황에 휩싸이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힘의 논리에 빠지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분명한 태도를 예배에서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배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의 마무리는 기도에 관련된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이 maturity, 이 성숙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숙한 삶. 그런데 특별히 행함을 강조하는 거죠. 행함을 통한 성숙으로 도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다. 행동이다. 그런데 왜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을 기도로 마무리 짓는가? 신앙인의 믿음의 삶의 행동이 구체화된 것이 기도다 하는 관점에서 아마 야고보가 기도를 다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는 기가 따갑도록 듣는 얘기예요. 기도를 빼고 우리 신앙생활을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기도를 통한 믿음이 강화되고 또 우리의 행동이 구체화될 때 우리가 성숙한 삶으로 도달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야고보는 오늘 구약의 한 인물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를 가지고 오는 거죠. 자, 열왕기상 특별히 18장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이 엘리야를 예를 들면서 기도의 우리의 모델로 엘리야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 엘리야를 예를 딱 들면 갑자기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를 예를 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는 것.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고 위대한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야 선지자를 예를 갖고 오니까 일단 우리가 기가 죽는 거죠. 예,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 옆집에 박집사하고 비교하면 내가 할 만한데 이 엘리야하고는 나는 얘기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고보도 이미 알고 우리의 입을 막습니다. 그게 17절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이 말은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Same, not different.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일관된 논리입니다. 어떤 사람도 위대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바울도,
성경은 인간을 추앙하지 않습니다. 높이지 않아요.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특별하신 거지.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때문에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예를 들었다고 해서 우리와 거리가 먼, 현실적으로 거리가 먼 사람을 예를 든 게 아니고, 엘리야도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사람,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마음을 푹 놓고 엘리야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인간의 우상화를 위해서 인용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 자, 오늘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발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 승리를 거둔 이 엘리야. 그 엘리야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 역시 하나님의 부재를 많이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은 것 같죠? 엘리야도 기도를 통해 기적을 체험했다고 했는데 왜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드러난 것만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커튼 뒤에 그들의 삶 속에서 비밀이 있는 거죠. 세월이 흐르면서 쌓여져 갔던 영적 비밀을 갖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커튼 뒤의 문제예요. 개인의 삶 속에서 그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거기에서 비밀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것만, 현상만 보면서 와, 저분은 나와 다르다, 그게 아니에요. 그 감춰져 있는 세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빚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았지만 그의 인생에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가 잘못된 시행착오를 수없이 했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음성에 클리어하게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점진적 변화가 있었던 것. 그러니까 능력 있는 기도는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함을 끌어내는 경험이 쌓여져 가면서 어느 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불이 내리게 하고 비가 내리게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을 열리게 하는 그런 위대한 기도를 이루어냈다면, 오늘 엘리야와도 동일한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자신감을 좀 가져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영적 어떤 자신감을 얻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제가 특세나 이런 거 할 때도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게 교구별로 안수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줄 서고 막 그랬는데 제가 요즘 거의 여러분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뭐 힘들고 너무 내가 영적으로 연약하면 목사님들 안수기도 받을 필요도 있지만, 여러분들 자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인 모두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자격이 다 주어진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어떤 날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충만한 상태에 있는데 목사님들이 비실비실하면 안수해버려요. 그냥 안수해버려요. 타이틀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너무 또 무례하게 또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오늘 신약 시대는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영적 권세들을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와 동일한 그 어둠의 시대에 하늘문을 열었던 엘리야와 동일한 역사가 오늘 또 우리에게 일어나.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엘리야에게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영적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엘리야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데요. 엘리야 기도를 보면 그는 작은 기도의 응답들을 쌓아갔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막바로 불이 내리게 하고 물이 내리게 하는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아주 자신의 일상 속에서 크고 아주 작은 소소한 기도의 응답들을 쌓아갔던 거죠.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려다주는 매일 어떻게 아무런 생존에 대책이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 자신을 먹여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공급을, 그 기도를 경험한 거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고, 갈멜산 정상에서 그런 불이 내리게 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승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과정 속에 기도의 응답의 경험들이 하나둘 쌓여갈 때 믿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기도로 능력 있는 기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쌓여져 간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크고 작은 기도의 응답들이 쌓여가면서 그 응답의 누적이 믿음을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신앙은 이미 메마른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의 활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기도 응답이에요. 왜? 기도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신바람이 나고 생동감이 돋게 만드는 그것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영적 담력이 거기서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간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간정 들어보세요. 뭐가 간정이에요? 기도했는데 응답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 여러분, 무슨 거대한 일이 아니라도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 소소한 응답들이 쌓여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영적인 활력을 얻게 되고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니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았던 스토리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세계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응답이 누적되어 갈 때 우리의 신앙은 날개를 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15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나리니, 그 기도와 믿음은 한 쌍이에요. 병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기도 자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데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오지. 응답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 기도는 뭐 의미한 거예요? 될 거라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기도 자체를 안 믿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는 불신앙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에 기도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우뚝 시대 속에 솟아올랐던 거죠. 엘리야는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기근의 때 비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힌 거예요. 비가 안 온 겁니다. 우리 한여름에 비가 안 와도 농작물 야단 나잖아요. 우리 한국도. 비 안 오면, 여름에 제대로 비 올 때 안 오면 야단 나잖아요.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혀버린 거예요. 흙먼지가 막 날아다니고 짐승들이 그냥 물이 없어서 다 죽어가지고 그냥 뒹굴고 있는 때예요. 비 올 확률은 하나도 없는 거죠. 예. 기도를 하는데도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하늘은 너무 맑고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 종을 시켜 나가서 엘리야가 처음에는 하늘을 보도록 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마치 본 것처럼 얘기하죠. 그래서 아합 왕에게 찾아갑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완전히 말라있고 하늘이 닫혀있는 상황입니다. 비 올 조짐이 전혀 없어요. 번개 치는 것도 없습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찾아가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감각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영적 청력이라는 게 있어요.
엘리야는 눈앞의 현상이 아니라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면 근거 없는 자기 확신 때문입니다. 막 확신한대요. 왜 답을 못해요? 기도는 무조건 믿는 맹신적 행위가 아닙니다. 엘리야의 믿음의 이 근거, 하늘이 완전히 말라있는데, 온 땅이 말라있는데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왕 앞에 가면 이 잘못하면 날아가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의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비를 내릴 테니까 아합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비가 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청둥과 번개 소리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어요. 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 아합에게 나아가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비가 지금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올 조짐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지금 큰 빗소리가 있다고 말하고 아합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근거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조지 물러, 그는 5만 번 이상 그의 생애 속에 아주 뚜렷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조지 물러의 기도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그가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는가, 그 안을 들여다보면 분명한 게 있어요. 그는 기도의 방식이 항상 말씀을 먼저 붙잡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아합에게 나아갔던, 비의 조짐이 없어도 기도했던, 확신을 가지고 비가 올 것이라고 말했던 엘리야, 그는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열왕기상에 보면 좀 특이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어요. 배가 나오신 분은 쉽지 않은 포즈예요. 저도 배가 나오지는 조금은 나왔지만 힘들었어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하죠?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이 간절이라는 대목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몸은 뒤로 턱 제끼고 다리는 탁 꼬고 팔짱은 끼고 고개는 뒤로 제끼고, 벌써 간절함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눈 뜨고 또 커피 한잔 마시고 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사무엘서에서 한나가 자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얼마나 통절하게 기도했는지 엘리 선지자가 오해를 한 거예요. 이 대낮에 술을 먹었구나, 낮술을 했구나, 막 책망을 하잖아요. 보니까 이게 뭐 헐건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은 것은 간절함이고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기도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집중력을 말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오늘 기도에 간절함이 없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가 아니에요. 자신의 수 없는 방법과 그 빠져나갈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충. 아직 답답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벼랑 끝에서 하는 기도는 달라요. 간절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난 소망이 없습니다. 갈 길이 없습니다. 너 이거지? 없습니다. 나는 돌출구가 없습니다. 백 없는 기도, 대충 때우는 기도, 간절함이 빠진 기도,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무릎을 한번 꿇어보세요. 참 그런 것 같아요. 포스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세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탁 복실한 의자에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하고요, 무릎을 탁 꿇으면요 느낌이 달라요.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게 겉으로 행동으로도 표현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3부 예배, 4부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확 사람들이 걸어 나와가지고 여기 앞에 앉는데 여기가 뭐가 있어요. 여기가 무슨 영험이 있는 데가 아니고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요즘 철학 때는 뭐 중고등부 애들이 여기 점거를 해가지고 어른들이 낄 틈도 없어졌어요. 지난 금요철에도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꽉 차서 자리가 없었어요. 금요일날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끼리는 하는 말이지만 중고등부가 300명 이상 오는 거예요. 4시 온라인 철학을 했잖아요. 4시 마치고 제가 입구에 서 있으니까 중등부 애들이 이런 애들이 나한테 와서 줄을 서가지고 허깅. 내가 하자고 하지도 않았는데 오더니 나를 안고 막. 여러분 간절함이 빠져버린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지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에요. 간절함은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결사적인 거예요. 엘리야의 태도에서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었다는 말은 이건 또 다른 모습은 간절함과 함께 뭐예요? 겸손함이 배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미 이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오늘 이 비가 내리게 하는 이 기도를 하기 앞부분의 사건이 뭘로 다루어지고 있느냐면 갈멜산 상에서 850대 1로 승리를 거둔 사건이 나와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단하는 성공의 사건 이후 민족적인 아주 스타가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이 모습 속에서 그는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강력한 능력을 드러내고 선지자로서 성공적인 데뷔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고 있잖아요. 도리어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성공하면 자만하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빨리 착각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된 듯한 느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당장 무슨 정상이 일어납니까? 어디에 가장 영향이 일어나느냐면 기도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함은 사라지고 교만이 머리를 드는 거죠. 기도를 해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요즘 필요한 거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경종이 되는 부분입니다. 신자라면 모두 기도하죠. 그런데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한국교회 위기는 기도의 약화예요. 왜 기도의 약화됐습니까? 간절함이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약식 기도하는 거죠. 간단하게 하는 거죠. 대충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시를 당하는 것이죠. 왜요? 배가 불러진 거죠. 한국교회가 배가 불러진 거예요.
세속주의가 찾아오고 물질 만능이 찾아오고 우리의 세상의 화려함들이 도취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기도의 약화가 한국교회를 약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배가 불러 교만해서 내 기도의 태도에 문제가 생겼는지 자세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 영적인 모든 질병은 거기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승리 이후에 팡파레를 울리며 자기의 자만에 빠지지 않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어 겸손하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늘 무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네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엘리야가 기도한 후에 종에게 응답을 확인하게 합니다. 올라가서 바닷가를 한번 보라, 바다편을 한번 바라보라.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조금 더 기도하다가 엘리야가 다시 종에게 다시 가서 봐라. 종이 보고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 번 반복하죠? 7번. 7번이나 사원에게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현실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조짐조차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하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바라보게 합니다. 드디어 7번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7번. 여러분, 여기서 7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응답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즉시 모든 것을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내가 부르면 짠 하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금방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즉각적인 응답보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라고 내가 원했던 기도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을 기도 속에서 경험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응답이 길어질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반드시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1년, 2년 여러 해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낙심은 건물이에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한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까? 한때에 기도를 해요.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영적인 삶의 성급함은 건물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시계에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늦으신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때는 가장 완벽한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적합한 때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분은 타이밍의 귀재가 되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 것인가? 답은 딱 나왔어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어떤 분은 1년 동안 기도했는데요. 아니에요.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가 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침내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에 있어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기적의 기도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consistency, 지속적으로 continually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러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게 성경의 전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응답으로 나타났습니까? 충격적인 응답이 나타났죠. 3년 반 동안 닫힌 하늘이 열렸습니다. 기도는 상상을 넘어선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혹독하게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게 하고 땅이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는 국가적 난제를 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아합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기도에 달려 있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음을 아주 잘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엘리야의 기도는 불이 내리게도 하고 물이 내리게도 했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는 불이 내리게 했어요. 그건 심판의 불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합니다. 물이 내리게 한 것입니다. 불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기근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면 다시 비가 내린 것은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 것.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책무, 기도의 사명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신약계의 백성들의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왕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북핵 문제가 있어요. 북핵 문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많은 난제들이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북핵 문제예요. 누가 풀죠, 여러분? 누가 풀어요? 남북 간의 이 극한 대립, 이미 정치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우리가 맞고 있어요. 이 남북 간의 팽배한 대립, 핵으로 무장하고 있는 이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적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보다 강한 능력은 없어요. 기도보다 더 센 것은 없어요. 북한이 쏘아 올리는, 지금 개발하는 게 미국 본토까지 타격을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한순간에 미국 본토가 아니라 온 세계를 돌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지구의 반대편에도 역사하게 하는 힘이 있죠. 기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발사되면 어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도는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통치 아래 온 땅이 다스림을 받게 하는 일이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지금 기도의 불이 꺼지고 있는 한국교회 안에 지금 철야에 이 금요일날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지난주 같은 데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많이들 밤을 새워서 기도해요. 우리가 지난주도 많았어요. 이야, 이게 북한의 핵을 능가하는, 그것을 이기는 북진이다, 북진. 내가 그랬어요.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저는 조국교회로 돌아와서 이 민족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도 계속 드세요. 아픔이 있고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통일 시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이 다음 세대가 통일 세대가 되게 하도록, 지난주 교육자 회의할 때도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통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넣어야 되고 캠프나 모든 게 계속 가르쳐서 걔들은 통일된 세대를 살 거다. 믿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통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건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복음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정치적으로는 통일돼도 골치 아파요. 해결이 안 돼요. 복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 민족의 역사의 유례가 없는 가장 기가 막힌 사건이 통일 것이고, 그 통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크릿, 비밀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중고등아이들 키워야 되는 거예요. 철화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1층으로 내려가는데 2층에서도 철화 마치고 애들이 뭐 사진 나오고 막 찍는다고, 한참 빨리 들어가야 되는 사진 찍자고 그래서 막 찍고 그래서 1층에 내려갔더니 또 아이들이 막 중고등부 애들이 오는데 거기 북한 말실을 쓰더라고. 탈북 청소년들이에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같이 또 사진 찍고 막 그랬어요. 통일은 이미 와 있어요. 기도를 발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좀 더 넓혀야 돼요. 세상의 현실적 문제를 직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기도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중보 기도자들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역사의 항방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영토를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이 땅의 영적 기근을 물된 동산으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어두움을 밝혔던 힘은 의인들의 기도였다는 거죠. 그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여는 역사를 일으켜야 여러분들의 삶의 그 기도 가운데 수없는 사람들이 그 영적 기근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한 사람의 기도가 기근을 종식시켰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기근을, 영적 기근을, 이 세상의 어두움을 걷어내는 유일한 대안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땅에 생명이 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닫힌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 가끔 문을 열려고 하는데 막 안 열려요. 막 키를 넣어가지고 막 안 열려. 나중에 너무 힘을 써가지고 막 그냥 키가 뭐 부러져 버려. 알고 보니까 엉뚱한 키를 가지고, 맞지도 않는 키를 가지고 막 열려고 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안 맞는 키를 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데 안 열리고 키만 부러지는 거예요. 힘만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노력해서 될 일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노력을 벗어난,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일들을 수없이 맞잖아요. 하늘문이 닫혀 있으면 우리가 별일을 다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하나님만이 여세요. 무엇을 통하여? 의인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은 하늘문이 열린다는 말은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늘의 권능이 임한다는 뜻이죠. 초월적 능력이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풀 수 없는 것을 푼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하늘문은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땅의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에요. 인간의 흥망성쇠, 실패와 성공, 죽고 사는 것, 하늘문의 개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자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사는 자들이고, 기도란 뭐예요? 하늘을 응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 살펴보면서 우리는 성숙에 대한 열망, 변화된 삶을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성숙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의 의지적 순종이 따를 때 가능합니다. 듣기만 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에요. 성숙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야고보서에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만으로 안 된다는 거, 지식을 쌓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의 싸움이다.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말잔치를 걷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가 말로만 끝나지 않으려고 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능력 있는 기도를 체험해야 된다는 사실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어 하늘과 땅이 교감하는 그 기도 생활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유한이 무한의 세계와 접촉이 일어나게 하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마저 이론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은 잘하고 아는 것은 많은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까? 맥 빠진 기도 생활을 왜 하죠? 해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능력 있는 기도, 하늘 문을 여는 기도.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엘리야는 오늘 우리의 모델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오늘 야고보가 왜 이걸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신자라면 누구라도 그런 능력 있는 기도를 오늘 또 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시대를 열었던, 한 시대의 재앙을 끝나게 했던, 하늘문이 열리게 했던 그 엘리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천만이 붙어도 안 되던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과 정치적 모든 궤락으로도 풀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열면 열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했던 하지 않던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열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고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이 그 일에 맡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기도예요.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라, 말뿐인 신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을 보면 하늘이 닫혀있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의인의 기도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 가정에 깨어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의 모든 닫힌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고생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기도를 올리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고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우리와 성령이 똑같은 엘리야의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의 능력을 구하고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땅 가운데 실현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재현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삶은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얼마 전에도 특세를 통하여 엘리야의 생애를 살펴본 적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엘리야의 그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가 너무 비슷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가 관건이에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믿음으로 끈질기게 겸손하게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은 오늘 또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잠시 여러분들이 입을 열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반주를 좀 시해주시고, 여러분 닫혀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인생이 닫혀있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답답하죠. 답답해. 내가 노력하는데 안 되는 게 많아요. 닫혀있어요. 내가 노력은 많이 하는데 결실이 없어요. 오늘 하늘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하늘의 자비를 구하는, 엉뚱한 데서 여러분 열려고 내가 막 몸부림을 치다가 상처받고 힘들고 지치고 상하고 무너지고 깨어진 삶을 반복하지 마세요. 키는 하나예요. 하늘문을 여시는 거.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도 하늘문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 문을 여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함께 짧지만 간단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